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라 부르는 12제자들을 파송했던 부분이 오병이어 기적 전에 있었는데 오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기뻐 돌아왔으니까 이들이 파송되어져서 순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열매가 있었던 것을 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말 속에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의 보고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그래 내가 봤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 순간에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지옥행이라고 하는 지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그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사단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 그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들을 보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도 이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자적으로 뱀과 전갈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의미 속에서 뱀과 전갈은 악한 영 또 사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뱀과 전갈의 특징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옷으로 그들을 입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 있죠. 뱀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사람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대적자를 이렇게 결박하고 이기게 되는 부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나 기적들 또 하나님의 신유라든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라든지 이런 능력에 대한 경험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 이 기록됐다라는 뜻은 등록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기록되어진 것, 등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진짜로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파송받았던 70명이 돌아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마가가 자주 쓰는 것은 즉시, 즉이라는 단어인데 누가는 이 그때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되어지는 걸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 거죠. 동일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실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성령으로 기뻐하여 마리아 송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누가복음 2장에 1장 2장에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이 아버지란 단어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이고요. 그 아버지가 아바라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낸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단락과 연관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아들이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아니면 왕위가 이렇게 인계되어질 때라든지 승계되어질 때 이런 표현 아니면은 이렇게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이 뭐 가르침을 준다든지 어떤 지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양해 주셨으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 주셨다는 의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 계시를 받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을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수동태형인 거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이 70인의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70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격려하고 또 그 70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지는 부분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계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래서 이 제자들 다음에 있는 우리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는 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보지 않고 보는 자, 믿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미래로만 보고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살다가 죽었을 뿐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마지막 세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면서 맨 나중으로 가면 이 믿음의 역사의 맨 나중에 서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권이죠.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내는 그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에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신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께서 이미 사단을 꺾으셨고 제자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주실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혹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승리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확증해주고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물론 나는 내 말과 내 기도와 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 기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고치고 건강하게 하기를 원한다. 또한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거나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최고의 능력을 나는 이미 경험했다. 바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든 능력이다. 이 능력을 힘입어 나는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 내 삶에서 이 능력을 어떻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거나 명령할 기회가 있을 때면 담대하게 70명의 제자들처럼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함으로 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시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깨닫는 비밀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 알게 되는 신앙의 비밀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예수의 소원하심이 나에게 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보고 만지고 들어서 알았던 제자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음이 감사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복음의 시작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를 찾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피를 통하여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어린아이처럼 이 선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장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사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로 70명의 제자들처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하루하루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믿음으로 이 세상을 통과해내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에 들어서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삶의 맨 마지막에서 나를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내 마음의 희망과 용기, 주님의 능력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